할렐루야, 지구촌교회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30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가와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던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0장의 시대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한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시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유로 많은 이들이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상황을 깊이 슬퍼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복의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모여 큰 무리를 이루었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죠. 오랜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고 예루살렘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크고 깊은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예루살렘의 큰 기쁨을 회복시켰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의 회복, 순종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 그것들의 근원이 바로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복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시작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기쁨이 뭐라고요? 바로 공동체의 회복의 근원, 예배의 회복의 근원, 순종의 회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의 큰 기쁨을 다시 바라봅시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쁨을 되찾는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예배를 다시 열자,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 실질적인 그 순종을 요구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차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순종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종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비유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 순종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때때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내가 불편해하는 과정, 희생이 따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이 백성들은요, 이 히스기야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절차를 회복했고 우상들을 제거했고 스스로를 성결케 했고 그리고 이 순종은 불편했고 희생이 따라왔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참된 자유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분향단을 모두 헐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요,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습관처럼 남아있던 그 불순종의 잔재를 버리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예루살렘의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그들이 그 분향단을 모두 헐어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예루살렘에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그런 그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 열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죠? 순종 없는 예배는 형식으로 끝나지만 순종이 동반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히스기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의 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기쁨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이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 순종이 빠져버린다면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공허해지고 신앙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 다시 우리의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때때로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고 불편을 야기하고 그리고 이 억압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은 다시 밝아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새 힘을 얻게 될 줄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